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가르침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인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과연 나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오늘날 현대시대에는 아파트에 밀집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로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만일 지리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회사 동료가 내 이웃일까? 아니면은 나의 친척, 내가 잘 알고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으로 구분짓기에도 이웃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웃에 관한 이 에피소드는 누가복음 10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기가 있으실 때 그 예수님께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예수님께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때 율법학자였으니까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쿨하게 대답하셨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의 이웃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죽도록 두들겨 패고 그리고 돈을 다 훔쳐가고 죽어가는 그를 길바닥에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는데 슬금슬금 피해서 지나가고 또 하나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에이 하면서 또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지나갔냐면 거기가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강도를 맞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봐서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여리고 성이 있는 쪽으로 산길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제사장도 그래서 그 길로 갔죠. 같은 형제였지만 신앙적인 것들을 버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도 또 성전에서 일을 보는 레위인도 그냥 피해 갔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붙잡아서 구조를 해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맡겨놓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챙겨줬다. 자기가 싫어서 먼 길 돌아가다 사고 났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돌봐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를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답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진 거죠.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뭔 일을 당했던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마주친다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웃인가요? 이것은 옆집에 산다고 해서 아니면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웃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따지는 것도 많고 엄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도와주고 저 사람은 뭐 저래서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멀쩡한데 너무 노니까 안 도와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솔직히 우리가 마음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도와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행하는 그 빈도는 굉장히 적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너의 도움이 필요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남을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지는 될 수 있는 거죠. 일평생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인색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상황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한 내 뜻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 주시고 축복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